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여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늘 썰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전도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전도할 수 있으시죠? 네. 아멘 한 명 했어요. 예. 자, 모두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의식화되어진 것이 삶에서 영향과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외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우리의 두 어깨 위에 나와 같은 DNA를 소유한 영적인 DNA를 소유한 사람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약속의 땅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매불망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매불망 바라봤던 그 땅, 오직 그곳에 목적을 두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그 땅을 딱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광야에 없었던 이 안식과 식량과 물과 성읍이 있는 곳인 분명한 그런 땅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광야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경험을 이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인지를 그들이 체험되어져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들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체육되어진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재점검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또다시 새로운 광야의 시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땅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하여 재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1970년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가난을 면해 보겠다고 한국에서 떠나서 온 가족들이 다 미국 이민들을 가서 이 현장에 미국에 들어가서 투자, 쓰리자 뛰면서 어떻게 이 가난을 한번 벗어보겠다고 열심히 한국 이민족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이 생활에 정착을 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꿈꾸었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녀들은 고급 스포츠카를 타면서 마약과 불량한 친구들을 어울려 다니면서 결국은 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어떤 교회는 그토록 이렇게 꿈꾸었던 교회 건축, 우리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잘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건축을 해놓고 그 좋은 건물 안에서 두 파로 나눠지는 이렇게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잘 해놓고,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협업하여 하나 되어 연합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두 패로 생각이 나눠지면서 두 파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 들어가서 겸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겸비되어져 이미 광야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그 땅이 어떤 것이냐,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0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아니하였거니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땅이 어디였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물론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왔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네? 그들은 이미 애굽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1년, 2년 산 것도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그 안에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도 그들에게 지상 최고의 나라는 여전히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갈 약속의 땅도 애굽 같을 것이라고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 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 내가 알고 있는 땅, 내가 경험한 땅, 그 땅이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애굽을 기억했던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다 죽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낳고 자랐던 그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2세대들 안에도 부모로부터 전애들은 우리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애굽은 이랬었다 얘들아, 그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 안에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있었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이런 농경을 이렇게 지었고 여러 가지 애굽에 대한 축복, 추억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애굽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어요.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감이 없던 그들에게 유일한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였겠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됐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이 그들이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약속의 땅도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꿈은, 우리는 인간의 연약감,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보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만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그 나라, 그 땅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비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애굽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 애굽보다 이런 것은 더 좋을까? 애굽보다 이런 것은 더 잘 되어져 있을까? 비교 대상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지로만 이루어진 애굽 땅과 달리 이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가나안 땅은 이 농경을 하기에는 참 애굽 땅보다는 좋지 않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환경적인 이 조건으로 보면은 오히려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농사예요. 근데 반면에 애굽은 어떠냐면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아니하였거니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서 애굽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던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굉장히 넓은 땅이, 평지의 넓은 땅이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었던 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물로 농사를 짓는 이 곡창지대가 바로 이 애굽의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수로가 논보다 낮아서 물을 퍼 올려야지만이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발로 돌리는 이 수차를 이용해서 강물이나 웅덩이들의 고여 있는 이 물들을 농경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발달이 됐겠어요? 물을 끌어들이는 이 기술이 발달됐겠죠. 그래서 이 농경 기술로 수로를 트는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애굽의 농사를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나일강 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들어도 이들에게는 웬만하면 이 가뭄과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있었죠. 왜요? 나일강에 수로를 끌어들여서 농수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수고해야, 노력해야, 땀을 흘려야 비로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애굽 땅을 세속적, 세상적 땅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올 때에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결과가
결과로 인하여 땅은 그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있어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해야지, 그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지 그 땅에 있는 소산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11장 12절, 11절 1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큰 강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내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이 있어서, 비록 나일강이 그 농장지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지만, 이 애굽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큰 강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위로부터 흘러서 땅을 적셔서 흡수함으로 풍성함이 유지되는 땅이 바로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말 그대로 천수답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8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샘이 흐른대요. 언제요? 하나님이 비를 부어 주실 때에. 자,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들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다 흐른대요. 그래서 농경지를 이들이 지어야 될 때가 되면은 이름 여호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적시적절할 때의 그 비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지에 물을 댈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 사해는 바다보다도 한 400m가 낮습니다. 사해는 바다보다도 한 400m가 낮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의 높이가 얼만큼이냐면 해발 2814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인데 그 백두산보다 70m나 더 높은 것이 이 헬몬산입니다. 면적이 좁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의 높은 헬몬산과 남쪽의 사해까지 넓은 평지나 초원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가운데 이 헬몬산부터 남쪽의 이 사해까지 비탈진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농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테라스 농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빗물이 받아서 아래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테라스 농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농업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야 됐고, 또한 하나님께도 철저하게 그의 신앙의 고백,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은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하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일단 하나님이 그 안에 비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저기다가 부어주시기만 하면 모든 농경지에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자연적인 땅이 되어지고 농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땅, 가장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두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네? 가나안 땅이에요. 정말이십니까? 네? 하나는 내 노력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풍성함을 유지시키는 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인 땅을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하고 파종기에 이르기 전에 이른 비를 주시지 않고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었는데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비를 내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처럼 이 나일강이 있어서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수로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나일강도 없습니다. 만약 이 두 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갈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강이 있어서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천수답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롯 중에 롯의 선택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문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내가 저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면 내가 곧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루벤과 갓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을 했을 때에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해요. 왜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그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서편들을 하나님이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목적지를 거기다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서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야 속에 들어왔었던 그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왜요? 그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축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가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축을 목축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땅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단 동편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이 므낫세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땅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안착하고 대신에 요단 서편에 징벌을 할 때에 그들은 들어가서 선봉 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을 쌓아진 땅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이 쌓은 땅, 내 노력으로 쌓은 땅은 언젠가는 분명히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상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망한 땅이 바로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생각했던 그 땅이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바벨탑, 소돔, 바벨론, 바사제국,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금자탑인 애굽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첫눈에 반할 만한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애굽보다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의 엄청난 나일강과 광활한 평야 같은 이 웅장함은 이 가나안 땅에는 없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거나 그 평야에서 농수를 마음껏 물을 댈 수 있는 나일강이나 이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직접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그곳에 고정시켜 주시고 그곳을 닮아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영적으로 불모지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애굽의 요소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야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혼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엉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을 그들은 모아놓고 눈물과 애통과 전심의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그 땅을 이해하며 알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장 8절입니다. 8절. 어떻게 하면 그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까요? 같이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하여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은 내가 힘을 내서 내 재능을 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지만 여전히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땅인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넓은 초야나 평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마음껏 물을 댈 수 있는 나일강의 물자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적시적절하게 물을 내리시고 비를 내시고 이름이와 늦은 비를 통하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그곳에 고정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땅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땅.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